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마귀는 전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한 무한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 사기, 조작, 은폐, 강제, 부역, 강간, 살인, 학살 등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편협하고 왜곡된 사상, 이념, 가치관을 넓게 심어줄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상, 이념, 가치관을 대물림하게 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순간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류가, 그 똑똑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계속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속잖아요. 전쟁에 희생되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전쟁은 벌써 끝났을 텐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희생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역사 공부를 싫어해요. 빨리 잊고 싶지.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전쟁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전쟁을 통해서 힘과 권력 그리고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무법천지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주 많이 나누었습니다. 본문 8절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 나그네들,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을 만나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유대인들의 전승에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혹은 칼을 차고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적들과도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인간은요, 배가 부르면 쉬면서 대화하고 놀고 싶지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함께 배부르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푸드 쉐어링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우린 잘 모르는데 유명한 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이에요. 많아서 버려지는 음식, 손대지 않은 파티 음식, 왜 큰 회사나 뭐 이런 데서 파티하고 남은 음식 있잖아요. 손도 안 댄 거. 서로 체면 차리고 뭐 그냥 대화하는데 정신없어서 못 먹은 음식. 그리고 모양 때문에 상품성을 잃어버린 그런 음식들을 지정된 장소에 있는 냉장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꺼내 먹어요.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독일이 통일되는 그 전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서독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먹다 남은 거 말고 좋은 걸 사서. 여러분, 독일 통일이 괜히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식량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 식량. 이따금 노회나 지역교회 협의회 이런 모임이 이제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 공짜로 점심 준다. 그러면 목사들이 다 모입니다. 저도 열심히 가고. 그렇지 않은 모임보다 참석 인원이 2배, 3배 돼요.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미국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각자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럼 많이 모이고, 모임도 아주 부드럽고 은혜스러워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먹는 만큼 그만큼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사이가 좋아지고, 그만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외교도, 통일도, 평화도 먹는 것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제발 좀 자식들한테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식사하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좋은 데 가서 좀 호강 좀 하세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점심 살게 나와. 그 부인까지 데리고 나와. 그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공짜밥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혹시 나오라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나갈 테니까 저도 좀 불러주세요. 가족, 친척, 친구, 교우 자주 만나서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평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갈등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돌잔치죠. 돌잔치를 아주 크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스마엘이 내 친자식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삭을 낳고 돌잔치를 하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그 어린 동생 이삭을 잘 데리고 놀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갈이 하는 행동, 이스마엘이 하는 짓, 그 모든 게 다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럽고 똑같은 행동인데 다르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하지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수십 년 살아도 말 한마디를 잘못 오해해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당연하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는 더 그렇고, 사소한 말로 기분이 상하고 별것도 아닌 행동으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져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전쟁이 대단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일어난 전쟁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다 해도 사라의 의심과 불안은 계속될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일부 일처제가 정착된 이유가 가족들 간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존속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가 큰 목 챙겨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 평화를 위해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돈 때문에, 취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혜로운 사람은 과감하게 그 갈등의 요인을 제거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 하면은 현명한 남편이라면 같이 아내를 모시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아내가 싫어하면 그만둬야죠.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내에게 처가 식구들이 귀해도 남편이 그걸 싫어한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집에 데리고 있는 처조카 내보내야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더 악화되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롭고 단호하게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주 잔치를 베풀어 음식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평화를 이루고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주변 부족과의 갈등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랄 땅에 거주하던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국방부 장관 비골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체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거짓말하고 뭐 숨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터놓고 지냅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두 부족 간에 켜켜이 쌓여있던 갈등이 있었죠.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22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하고 그 전에 쌓였던 그런 문제들 솔직하게
아비멜렉도 솔직하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에야 너한테 얘기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아간 것을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처음 듣는 얘기래요. 아비멜렉이 여기서 정말 몰랐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변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그동안 섭섭했던 것, 억울했던 것, 다소 큰 소리가 나더라도 솔직하게 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오해와 갈등, 사실은요 99%는 진실하기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숨기려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회복할 수도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든 뭐든 거짓말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쌓아놓았던 그 오해와 분노를 깨끗하게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요,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누가 누구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비멜렉의 종이 아브라함 걸 뺏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양과 소를 줘요? 뺏긴 사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당연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암양 새끼를 7마리나 따로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줘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아비멜렉에게 퍼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퍼줬어요.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수양도 아니고 암양,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끼 날 암양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비멜렉도 황당한 거예요. 미안하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7개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의 평화를 위하여 받아야 할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라면 많이 퍼줘도 좋습니다. 강자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줄 때 약자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30배가 넘습니다. 지금 한 35배쯤 돼요. 미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600배입니다. 여러분, 600대 1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서를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쪽의 패배가 분명하잖아요. 그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께나 쓰신다고 그래도 여러분 프로 복싱 선수한테 여러분 도전할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강자가 평화를 위해 나서야 돼요. 약자는 줄래야 줄 것도 없고 또 알량한 약자 주제에 또 알량한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나서요. 이럴 때 강자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야, 니들 잘못했어. 섭섭한 게 있으면 그동안 섭섭했어. 그러면 다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는 동안에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믿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오해하고 서로 두려움과 자신감이 증폭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면 당장은 다소 상처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기고 과장하고 위선을 부리고 그러면 의심이 깊어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갈등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섭섭한 게 있으면 섭섭하다고 하세요. 또 싫은 게 있으면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허심탄회하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수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자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갈등의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좀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개인, 가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시는 우리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지구촌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